하나님 말씀 오늘은 창세기 30장으로 갑니다. 30장 끝부분입니다. 37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일석이조라는 말을 다 아실 거예요. 꼭 먹고 알 먹는다는 얘기죠. 요즘에는 뭐 일석삼조, 사조, 오조까지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일석삼조라고 하면 꼭 먹고 알 먹고 그리고 털 뽑아서 베개 만들어 쓰고 뭐 이렇게 될 거고요. 일석사조는 둥지터로 불떼기가 추가가 되고요. 일석오조는 둥지터로 불떼고 남은 가시로 이쑤시기까지 뭐 이렇게 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더 많은 것들도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렇게 한 번의 수고로 많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대포 정신으로 일하는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지혜가 더해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늘 자주 얘기하잖아요. 미련이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제일 많이 안타까울 때가 미련을 파고 살아요. 자기는 신앙한다고 믿는다고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목사가 볼 때는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건 미련이지 절대 믿음이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미련은 믿음이 아닙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그저 도망자로 목숨을 부지하러 왔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부모님 바람대로 그곳에서 아내까지 맡게 된다면 그건 일석이조가 되겠죠. 그런데 그는 아내를 둘이나 맡게 되잖아요. 벌써 일석삼조예요. 더군다나 아내들이 자진해서 자신들의 몸종들로 첩까지 제공을 합니다. 뭐 야곱이 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내들이 그래서 결국 4명이나 아내가 되었어요. 그것만 아니죠. 그들을 통해 이 집안이 손이 귀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 하나밖에, 이삭도 에서와 야곱 둘밖에. 근데 야곱은 몇 명이나 이 손이 귀한 집안에 무려 12이나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풍부한 재산까지 모으게 되는 대단한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물론 후반부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다시 한번 야곱의 얕은 깨가 발동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이루어진 그 외삼촌의 지나친 이기 욕심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 사이에 여러 차례 노사협의가 이루어집니다.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7년을 봉사했었죠. 근데 라반이 변역을 합니다. 그래서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아야 된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래서 또 7년을 무료 봉사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대목에서 야곱은 먼저 7일을 일하고 나니까 이제 라반이 이 야곱을 믿으니까 그래서 7일만 일하고 나니까 라헬을 차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같으면 뭐 이런 이미 내 사람 만들었고 또 삼촌 편에서 먼저 계약을
어겼던 일이니까 7년을 더 봉사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야곱은 다시 7년간을 성실히 채워서 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7년을 일했다 하는 게 아니라 7일 만에 이미 라헬을 아내로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7년을 여전히 일하고 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당한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약속의 실천이에요. 의의 실현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의 실현. 바른 걸 해야 되죠. 예? 내게 이익이 되는 좋은 게 아니라 바른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우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서 자기의 수고를 통해 남이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해주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사람에게는 이게 중요합니다. 코람데오가 그거죠. 사람 앞에 알랑거리고 하는 일도 아니고, 그것도 내게 이익을 주는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마음과 태도로 하는 일이기에 정직과 성실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비록 크게 손해를 보는 헛수고인 듯한 일에 14년을 할애했지만, 여러분 27절에 가보세요. 거기 라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요. 예? 첫 번째 얘기는 뭐예요?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 제발 좀 함께 더 있어다고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야곱 스스로가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게 신앙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자기 공치사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지. 하나님 은혜. 결국 야곱은 그 수고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는 첫 번째 권리를 포기한 듯 보이지만, 그 이외에 더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받고 누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복음 인생이 뭔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포기했던 그 처음 것은 나중에 더욱 큰 수확이 되어 돌아오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전에 이런 아이들이 기사화된 적이 있어요. 두 형제, 한 아이는 11살이고 한 아이는 9살이에요. 근데 이 두 아이들이 어머니께 며칠째 계속 꾸지람을 들었어요. 며칠째 똑같은 꾸지람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안 고쳐진다는 거죠. 고쳐야 되는 거죠. 고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나만 갖고 그래? 그 말 할 일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 우리만 갖고 그래? 그 말 할 일이 아닌 거죠. 고쳐야지. 잘못된 것을 제대로 잘 하고 살아야지. 근데 이 아이들이 어리석게도 둘이 함께 가출을 했어요. 예? 엄마한테 야단 맞기 싫다. 집 나가자. 그러고 가출을 했어요. 집을 나간다는 쪽지까지 아주 자신 있게 남겨놓고 그러고 나갔어요. 그래도 나가면서 먹을 게 좀 걱정이 됐는지 통조림 10개를 챙겨가지고 그러고 나갔어요. 쪽지를 발견한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경찰에 연락을 하려고 나가는데, 그보다 먼저 이놈들이, 이 아이들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아니 어째서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아버지가 물으니까 애들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깡통 말도 안 되네. 깡통닭에 가지러 왔다는 거예요. 참 어이없죠. 예. 어린 마음에 자기들을 염려하실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본의적이고 이기적이고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그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중요한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엇이 중요하냐? 바른 기준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 이익에 집착하다 보면 돌 하나를 던져 새 한 마리 잡는데 너무 집착하는 그 이기심으로 살다 보면은 결국은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여러분, 외삼촌 라반을 보세요. 돌 하나로 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국에 이르게 되잖아요. 두 딸을 팔아서 값비싼 노동력과 재능을 무상으로 지원받고도 모자라서 정당하게 세운 약속까지 어찌해 보려고. 거기 35절 36절에 보면 야곱의 몫이 되어야 할 것들을 가려서 아들들 손에 붙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지게. 그것은 또한 아롱지고 점이 있는 검은 것들과 일반 양이 교미하게 되면 당연히 아롱지고 점이 있는 그런 새끼들이 많이 나와서 야곱의 몫이 될까 봐 미리 인간적인 방도를 세우는 거예요. 인간적인 술수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명예나 물질에 절대적 가치를 두게 되면 도덕이나 인정이나 의, 바름 이런 것들에 대해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저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그저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이나 알아서 하시고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이익을 추구하며 살겠다 하는 마음이 전부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호의라는 건 자기를 위한 위장이고 술책이고 일시적인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자고 신앙하는 게 아니잖아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야곱은 어떻습니까? 번영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됩니다. 물론 그 은혜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여기 37절에서 39절 어찌 보면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방법을 쓰고 있지만 최대한의 지혜와 노력으로 이 비열한 삼촌에게서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노력하게 되고요. 그것이 결실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3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진 결실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단풍나무 가지를 걸어놓고 이런다고 해서 그게 다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결실이 맺어지는 거죠.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묵묵히 주어진 수고에 땀을 흘릴 때 이기적 만족에서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할 때 좀 힘들고 어려워도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고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일성 몇 조에 얼마든지 많은 복을 우리 하나님은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강조하는 신앙은 이런 것임을 우리 새벽 용사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시죠? 아십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로 이웃과 공동체를 유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대 서울병원을 몇 차례 갔잖아요. 어제도 또 위계태 장로님이 마침
김용만 장로님 옆에 병실에 9,007호, 이쪽은 9,008호, 바로 그 옆에 병실에 입원을 하셨어요. 위계태 장로님 이제 신방을 가느라고 갔다가 또 김용만 장로님도 보고 왔는데, 제가 거기를 9층이니까 이제 승강기를 지하 3층에서 주차하고 승강기를 타고 가다 보면 요즘에 승강기에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 이대 목동병원에 거기 자랑스럽게 그 화면에 나오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항상 그랬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설문조사를,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가 좋다라는 결과가 한 68점 몇 %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것도 만족하는가 봐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그 68%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항상 그랬다. 긍정적인 면에서 이대 서울병원은 항상 그랬다. 잘해줬다는 거죠. 병원에 오면 의료진이나 모든 면에서 항상 그랬다. 여러분, 항상 그랬다. 그게 긍정적인 면에서 그래야 되죠. 저와 여러분은 긍정적인 면에서 항상 그랬다. 그분은 항상 그래. 그 사람은 항상 그래. 라고 하는 표현이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과연 우리의 항상 그런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좀 생각하고 살아야죠.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저는 얼마 전에도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항상 그래요. 평생 그래 왔어요. 근데 그게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목사가 교인에 대한 교인들의 평가를 들을 때 그 사람은 항상 그랬어요. 예배 때마다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그분은 항상 그랬어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믿음의 인생을 제대로 좀 잘 살아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가 당신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는 항상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꾸지람이 되지 않도록 말씀대로 잘 사는 믿음의 노력들이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말씀에 따라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의 기도가 결실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도,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도 항상 그랬다라는 이 평가가 부정적인,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성실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거짓과 술수의 인생이 아니라 긍정적인 평가, 항상 성실하고 항상 바르고 항상 신령하고 하는 이 믿음의 평가를 받을 거룩한 은혜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하나를 그냥 대충 하지 말게 하시고 성실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어르신이 나란히 병상에 누워 주님의 치유를 바라고 있나이다. 능력 있는 주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위계태 장로님 요로결석이라고 하는 판정은 받았는데 다음 주 화요일 시술까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터인데, 주께서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시술을 통해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용만 장로님도 여러 번에 걸친 금식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꼭 도와주셔서 치료의 여정이 속히 진행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 체력도 회복하게 하시고, 의료진들이 좀 더 정성껏 우리 장로님들을 잘 치료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앞자리가 헌해져서 마음이 많이 아팠사온데 이제 한 주 한 주 지나며 어르신들이 본 예배 자리로 속히 회복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